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시인이 산책을 하다가 벚나무 둥지에서 우연히 매미가 우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하라는 말은 번데기에서 날개가 돋는 성충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매우 더딘 동작으로 머리와 날개를 내밀고 있는 매미가 답답해 보여서 시인은 매미의 한쪽 날개를 손으로 꺼내 주었답니다. 이후에 그는 약수터를 돌아오는 길에 우아한 매미가 궁금하여 다시 벚나무 둥지로 갔는데 매미가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푸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양쪽 날개가 크기가 달랐습니다. 매미의 한쪽 날개를 일부러 꺼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더디고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날개를 움직여 나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야 건강한 날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와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매미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것에 도달하려면 또한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성장통도 있고 성취를 위한 고통의 과정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섣부른 도움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이든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을 하는데도 성장의 고통이 알아야 하고 성공을 하는데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에 따르는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소원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만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딸이 들린 병을 고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 당시에는 많은 병의 근원을 귀신 들린 것으로 보고 꼭 정신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질병뿐 아니라 육체적인 알 수 없는 질병도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다른 큰 병이 걸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소녀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인 몸이 심하게 아픈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에 속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를 벗어나 그곳까지 복음 전도 활동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어떤 병도 낫게 하신다는 용하다는 예수가 우리 사는 지역에 들어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신령하다, 용하다, 내 딸에 대한 소원을 그에게 말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자나깨나 딸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 과연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었어요.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서, 살던 곳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니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뜻이고, 딸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으리라는 절망이나 포기라는 그런 울타리도 벗어나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병이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첫 단추는 자신의 지경,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부르짖어 아뢰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다른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길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첫 단추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유용한 일이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작은 댁에게 무시를 당하며 마음의 고통을 앓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성소에 나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사무엘과 그 동생들을 여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첫 단추는 나와서 주께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자신이 갇혀있는 지경을 나오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갇힌 울타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길에 나타나는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난관이 나타납니다. 방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장애도 일어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부딪힌 난관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께로 갔는데 예수님을 가로막고 싸고 가는 무리들이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여인은 그걸 헤쳐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았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자기가 가진 병이 장애요 난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갈 수가 없거든요. 가까이 가면 돌을 던져도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하여튼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을 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도 예수 앞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는 일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에 그냥 집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가서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보이고 그래서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난관이 있는데 오늘 이 여인도 부딪힌 난관이 무엇이냐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 자신이 난관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 당사자가 난관이었습니다. 세상에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약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약도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당신 병이 무엇인지 나는 듣기도 싫다. 나는 당신은 나와 관계가 없다. 하면서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부딪힌 난관은 첫째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부르는데 예수님이 외면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들을 만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소리를 질렀는데 부르는 내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불렀고 내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한 것이죠. 외면한 것입니다. 외면당하면 기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외면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무시당하고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인 제가 외면하고 무시했다고 하면 좋아하실 리가 없죠. 아이고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가 날 본 척도 만 척도 하네. 그러면 너무 죄송한 일이죠. 잘못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인도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만했습니다. 보던 제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거듭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응답해서 보내주십시오. 23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대응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왔지
보내심을 받았지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나는 온 게 아니야. 지금 여인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면전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지 내 이방인 고쳐주러 온 사람이 나는 아니야 라고 거절의 대답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 세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리젝트 당했다고 그러죠. 굉장히 이게 섭섭한 말입니다. 실망스러운 말이고 리젝트 당했어. 거절당했어. 매우 기분 나쁩니다. 사랑과 인자가 많다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무슨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성자야? 하면서 군시렁거리면서 물러갈 만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만하면 예수님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 듣지 않을 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하는 이야기지 듣는데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나의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막 대들어서 고쳐주지 않으려면 그냥 고쳐주지 말지 왜 모욕해? 왜 사람 이렇게 경멸해? 욕이라도 한바탕 퍼붓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푸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읽어도 이 여인의 말과 행위에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답지 않은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란 시험입니다. 시험은 유혹이라는 시험도 있고 또 시련이라는 시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테스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합격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딸의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란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같이 통과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테스트였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시험은 거절, 모욕, 외면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사람이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잘 통과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이 온다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반드시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무시도 거절도 외면도
경멸을 당함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저 예수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했다면 에이, 그 고치지도 못할 것인데 내가 괜히 이런 일 당하지 하면서 물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고침받은 사람들 대부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 앞에 어떻든지 데려만 놓으면 병 고칠 것이다. 나병 환자도 내가 돌에 맞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날 만져만 주면 내 병 나을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보면 로마 제국에 약 3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신교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중에 로마 황제도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다신교 사회인데 그곳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과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시어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광야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도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물리도 걸으실 때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때가 있고 무화과나무도 명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았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시험 이기기 어려워요.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모든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와 난관과 방해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시험을 여인이 또 통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인의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컸어요. 만일 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여인이 이런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시당해도 나는 거절당해도 나는 모욕을 당해도 관계가 없다. 나 오직 딸만 낳으면 된다. 난관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시험을 이기고 장애를 넘고 딸을 살린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혈연적인 사랑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용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과 혈연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어버이의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어버이를 섬기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연 핏줄이라는 가족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의 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힘입니다. 누가 이것을 무시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인처럼 이런 힘이 선하게 작용하면 선한 소원도 이루고 귀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고 복과 은혜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한 여기자가 중견 여기자가 쓴 것인데 제목이
마음껏 아플 기회였습니다. 제목이 좀 특별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이틀간 입원하고 집에서 일주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때 2인실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 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팠지만은 자기가 앓는 통증은 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조금만 참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것이기에 참아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2인실인데 우리 옆 병실의 환자는 더 아프고 심각한 암 환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이 앓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옆 환자 곁에는 남편이 수시로 오고 자녀들이 오고 그리고 자매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유일한 행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순번을 맡은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딸이 간호를 하는데 그 어머니를 살뜰하게 살피고 돌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참 저분은 몸은 많이 아프시지만 참 다행스럽게 좋은 가족들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느껴졌는데, 자신은 이틀 동안 병실에 있는 동안에 간병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입원 전날 남편은 독감에 걸렸고 또 걱정을 끼칠까 봐 친정 식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홀로 병원 생활을 마쳤는데 드는 생각이, 내가 경증이니까 망정이지, 내가 만일 중증인데 수발할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기억이 나서 아버지가 10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뒤치다거리를 오직 아내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병간호하던 어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을 했을 정도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편안히 안겨 있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구에게나 마음껏 아플 기회라도 있었으면 돌봐줄 리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은 마음껏 아플 기회조차 없지 않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병도 예고하거나 형편봐가지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의 힘과 도움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든 딸은 좋은 어머니를 가졌다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가졌기에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믿음의 힘이 무시와 거절과 경멸됨도 모욕도 이겨내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 딸의 병을 고쳐내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딸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흉악한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만일 걸렸다면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맛보고 병이 낫는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는 믿음이, 사랑이 좋은 어버이를 만나는 것도 참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가 자식을 가져 낳을 수 없고요, 자식 또한 어버이를 골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사랑을 잘 나타내는 시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옛적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김형령이라는 시인이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지었고 이 시를 소리꾼 장사익 씨가 곡을 붙여서 꽃구경이라는 노래로 불러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저는 혼자서 한 몇 번을 이걸 돌려가면서 들어봤습니다. 하도 가사가 간절해서요, 제가 노래는 부를 수가 없고
제가 한번 그냥 내용을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그때 장사익 씨는 노래를 그만 흐드러지게 잘 부릅니다.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무엇에 대한 노래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을 때 늙으신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러 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꽃구경, 봄구경인 줄 알고 조아라 등에 업혔는데 산속 깊숙이 들어가니 어머니가 아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날 버리러 가는구나. 그러면 슬퍼하고 원망할 것이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홀로 내려갈 아들이 길을 잃을까 봐 꽃잎을, 솔잎을 따서 뿌리면서 그 길을 내주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지만 엄연히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민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딸을 가진 어머니도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는 길은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믿음의 힘. 예수라면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예수라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힘. 또 하나는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 그것으로 이기고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인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힘은 예수님을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외면도 이겨내고 거절도 극복하고 모욕과 멸시도 견디어내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예수님께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의 병이 나으니라. 우리도 선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나타나는 장애나 방해나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여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래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자기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시와 거절과 경멸, 모욕을 받았지만 그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병을 낫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테스트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사랑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소원이 성취되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